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우리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고자 긴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6월절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행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성전을 깨끗게 청소했다 해서 청결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그러나 유대인들 개념, 이 성경이 쓰여진 원래 배경으로 보자면 정결이죠. 부정을 제거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정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치 않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정결케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 대신 제물을 바침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케 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전의 본래 기능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정결케 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규정져야 돼요. 성전에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하던 일도 성전에서는 하면 안 돼요. 분주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오직 정결케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시장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성전에 매매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매매한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고대 시대에 매매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노예를 사고 파는 데 쓰였던 단어가 이 매매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보면 고대 시대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 현장처럼 지금 성전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상인들이 그저 재물 팔고 동전 바꿔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일반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파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매매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결해야 되고 부정을 제거해야 되고 아무데나 움직이면 안 되는 그 성전에서 완전히 노예를 사고 파는 것처럼 사람들이 분주하게 모여 물건을 사고 팔며 거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될 성전이 사람들의 시장
통처럼 바뀌어버린 것을 탄식하시며 그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죠. 마치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주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너무나 분주해요. 그런데 그 분주함이 자칫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마치 성전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매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분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고난주간 역시도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간이기도 하죠. 이제 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고난주간이 캄보디아 쫄츠남과 항상 겹쳐버려요.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들 몇 분과 같이 담소를 나누는데 이 얘기가 나왔죠. 캄보디아에서는 부활절을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 게 맞죠. 왜요? 다음 주간 되면 다 시골로 관광지로 다 떠나니까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시골에 있는 로컬 현지 교회들 물어보면 부활절이 사람이 제일 적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려고 하니 고난주간의 의미도 무색하고 부활주일도 무색한 거죠.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에 맞는 것은 한 주 땡겨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이 부활주일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기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난 없는 영광만 드러날 뿐이에요. 화려한 부활절 행사, 그러나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늘 성전 청결, 이 정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만날 준비 됐나 이 말이에요. 매번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냐 이 말이에요.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상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우리의 유흥거리 때문에 정작 주님 만나는 그 주일날은 몽롱한 상태에서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나 힘든 육체의 그 피로함으로 주님께 집중될 그 시간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이 고난주간을 앞둔 전주간 금요 기도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누구를 위한 분주함인지,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매매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상을 엎었듯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나는 잊어버리고 도대체 너 뭐하고 사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참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참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일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자칫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서 매매하는 행위가 되는 건 아닌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행하는 모든 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일을 원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어떤 일들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체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고 있고,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과연 나는 깨끗한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아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강도의 구열을 만들면서 그렇게 분주함 속에 핑계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 캄보디아는 쫄츠남 연휴입니다. 이 연휴 기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의 주간 정말 묵상하며 주님 그 부활에 합당한, 그리고 그 왕 대신 영광의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넓게 돌아보면 전쟁의 포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들, 남일, 다른 나라 일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의 일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 같이 있으면서도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분주함, 면면히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복수가 차서 병원에 실려가 복수를 빼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도 있고,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도 속 시원하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영혼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고 있고 소리내어 말씀하지는 않으셔도 이미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처지에 놓인 사람은 믿고 싶지만 절박한 환경과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흑암의 사슬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이들,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간절하게 한 12분간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고 사랑과 강도의 구련을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두 번째 큰 제목, 우리 목양하나님과 연결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깜봉 스프의 아가페 클리닉을 운영하며 사역,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인혜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깜봉치나 예수마을 선교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찬주, 이미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한 헤브론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김의식, 또 류상식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검사실에서 수고하시는 조현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일이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영광의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정말 그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그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의 분주함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같은 분주함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어느덧 우리들의 일이 되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분주함 속에 빠져드는 일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것, 또한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의 명령권자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기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주여 마음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 모든 제목들 주여 이루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되도록, 찬양이 올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한 주간 아버지 이 땅 캄보디아는 새해 연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의 주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고난의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하며 주신 은혜, 부활의 그 은혜를 동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손이 있는 줄 압니다. 간과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시되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